소망 생명이 되어요. 주셔서 우리 구원해 주셔서 우리 믿음으로 감사함을 계속해서 전해갑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는 그시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믿음으로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시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의지하는 삶을 원하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명령을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알아봅니다. 내 안에 모든 영향을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의지하는 삶을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한 번 더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들 연약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우리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 저희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윗의 노래를 합시다. 내 본향 그 집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믿으면서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곳에 계시니 내 피할 곳을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곳에 계시니 내 피할 곳을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곳에 계시니 내 피할 곳을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려 믿습니다. 자, 563장 우리 기뻐하면서 박수 하면서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구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마시소. 나를 불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한 수고 더욱 귀히 여기사 오늘 보라 위에서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 어느 세상 떠나가는 날 정직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이 걸어가신 빨간 길을 갈 텐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이 걸어가신 빨간 길을 갈 텐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같은 우리 일어나고 약하나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기는 물말이나 험한 돌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를 주 발 앞에 무너져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들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이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 헛된 마음들이 다 성령으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한번 오늘 기도를 위하여서 다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와주시고 오늘 이 오늘 세상에 오늘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한번더 허락하시고 오늘 용지 큰날생의 오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심으로 이루어 얻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정과 모두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주시고 우리의 행복한 감기를 주시며 우리의 성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헛된 자리가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천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때로 쓰러져 넘어지는 삶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지키심 가운데에 오늘 그동안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을 또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어둠의 권세를 내쫓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8절 31절 마가복음 10장 28절 31절 신약성경 71페이지 72페이지. 자,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거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8절에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눈 있으시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신뿐만이 아니죠. 모든 12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잖아요. 뭐 앞에 내용 속에서도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또 그거 설명하자면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하죠. 계명을 얘기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 이웃의 옷을 탐내지 말아라, 계명을 지켜야 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한 사람이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유대의 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명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여러분 아주 떳떳하게, 그러니까 참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는 아주 1등이었던 그런 관원이었고 청년이었고 지위도 있고 돈도 많고 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분명 열심히였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라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싹 다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호가 있을 거야, 상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난 후 너는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잘했어. 훌륭해. 훌륭한데 딱 한 개 너에게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가장 그 사람이 일생일대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초청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은 거로,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던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재물이 많은 거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아셨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떠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특별히 누가? 부자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재물이 있는 자, 곧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 사막의 낙타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니까
바늘기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지금 눈이 침침해갖고 바늘기에다가 실드장 못 깨고 있는데 지금. 예? 그 큰 낙타가 바늘기에 나가는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들을 때는 제자들이 될 때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쇼크를 받겠어요. 이 지금 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야말로 다른 거 다 잘했어. 근데 오직 한 가지야. 부자였어 부자.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 때 근심하고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야. 절대 불가능해라고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을 상대적으로 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여러분 찾아 나온 사람들을 보세요. 뭐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구원받잖아요.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인관들도 있죠. 부자고 가난이고 여러분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복음 전할 시간이나 뭐 한정도 또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거 봐. 너희들이 무슨 뭐 가방끈이 기냐, 무슨 권력이 있냐, 명예가 있냐. 그렇게 그러니까 비천한 것, 연약한 것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생각에 지금 여러분 그 부자 간원이 지금 물질 하나 때문에 이게 다 잘했는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사람하고 제자들하고 굉장히 이게 갭이 있는 거야.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다면 예수님 좀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제자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살짝 느끼는 우월감? 뭐 살짝 들떠갖고 말이지. 근데 사실 베드로의 말이 정답이잖아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렇게 따랐잖아요. 여기서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28절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삶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는 것. 처음에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받을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말 것 같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있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버린다는 것은요. 그냥 말 그대로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버리는 겁니다. 내가 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베드로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면 베드로가 뭘 버려야 되냐 말이에요. 뭘 버려야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인가.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29절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집도 버려야 되고, 네?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형제,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여러분 버리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또 누구도 버려요? 어머니, 아버지까지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전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예? 논과 밭, 이거 여러분 버리려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게 다 버려야 된다면 다 버려야 돼. 이거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 당연히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뭘 버려야 되는가? 죄를 버려야 되죠. 그죠? 잘못된 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떠나고 죄를 미워하고, 여러분 죄를 벗어버려야 되고 죄에서 떠나고 죄를 버려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건 누구나 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해가 가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맞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복음을 위하여서 죄를 버려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도,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거 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위해서는 집도 버려야 되고 형제도 버려야 되고 어머니도 버려야 되고 아버지도 버려야 되고 같은 재산 다 버려야 된다는데, 그럼 뭐야,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버려야 된다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받아들이기가 이거 쉽지 않고 합당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분명한 것은 맞는 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는 자기도 포함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 해서 여기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 누가복음 18장 29절에도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똑같은 얘기죠. 뭘 버려요? 집이나, 여기는 아내가 등장하잖아요. 누가 보면 아내도 포함합니다. 아내. 예?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얘기하잖아요. 보소서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제자들은 그야말로 다 버렸어요. 열두 명의 제자들은요, 그야말로 다 버렸다고. 부모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렸다고. 네? 실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를 쫓으라 그럴 때 그 누구도 여러분 12사도 중에 예수님 쫓은 사람 중에 갈등한 사람이 없어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무슨 가서 좀 의논 좀 해보고요. 우리 아내하고 의논해야 돼요. 부모님하고,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꼭 아주 기가 막히게도 뭐 좀 하라 그러면 기도해볼게요. 기도해볼게요. 이게 참 좋은 말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괘씸한 말이기도 해. 하나님께서 만약에 뭘 해라 그랬는데 기도해볼게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다 이제 다 기도해보고 할만하니까는 딱 직분을 주고 이렇게 일을 부탁하는 건데 그런 거 웬만하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면 가장 이제 좋긴 한데 근데 또 사람들 입장에 또 그렇지 않잖아. 꼭 한 번씩 튕겨보는 건가 기도 한번 해보고요. 물론 그 자세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멘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 버렸단 말이에요. 다 버렸다는 거죠. 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안드레를 부를 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여러분 나와서 허탕치고 배에서 금을 깃고 있다가 예수님 한마디 하시니까 모든 것 다 올스톱. 그 자리에서 올스톱.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마치 어떤 자석의 힘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 같이 전혀 뒤돌아오지도 아니하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거기에 가족들, 형제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세리마태에 보세요. 세관에 앉아서 당시에 뭐 물론 죄인 중에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세리 정도 되면 얼마나 큰 재산이 있었겠고요. 네? 정말 세관에서 일하는 그 직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더러운 직분이지만 예? 이게 그래도 괜찮은 예? 그런 예? 직장에서 안정되고 먹고 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직장이고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에게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세리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즉시 자기의 직장 버리고 가정 버리고 예? 가족들 버리고 그리고 상의하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예수님 따라가자. 응? 그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2사도는 그냥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거든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집에 좀 갔다 올게요. 아이고, 아내가 보고 싶네요. 자녀가 보고 싶네요. 이래갖고 가서 뭐 식사를 하거나 무슨 뭐 시간을 내서 무슨 휴가를 받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차피 뭐 지방 그냥 곳곳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이제 갈릴리 나사렛 자기들의 이제 삶의 환경터에도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기 때문에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해서 저 눈짓하면서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잠시라도 돌아가서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거나 휴가 받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제자들은 그냥 오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따라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보셔서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뭐 여러분 가족 관계 다 끊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쫓아서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물질 포기하지, 직장 포기하지, 사업 포기하지. 예? 사실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여러분 목회에 뛰어들고 선교하고 가정 다 그냥 여기다 놔두고 혼자 그냥 저기 타양 이국 타양 그 말도 안 통하고 가갖고 그냥 맨 땅에서 헤딩하면서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갖고 여러분 그렇게 목회하고 선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 너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부모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된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지만 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행 문구 가운데에 누가복음의 14장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발견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똑같으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그러니까 막 다 예수님께서 짬뽕을 시키셨어요.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고 표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버린다는 표현 대신 예수님께서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버려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녀버리고 찢어버리고 그 떠나고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 세상을 다 떠나라는 소리인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과연 무슨 말이야? 버린다는 표현이 미워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순위다. 우선순위. 제일로 가장 사랑해야 될 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분.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미워하는 거, 그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덜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그 어떤 존재도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뿐만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을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포기할 줄도 알고 버려야 할 줄도 알고,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의 길에 놓였을 때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이런 생활이, 이런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순간에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에요, 사실은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버린 거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예수님 우선이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거는 99.9%가 아니고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왜? 우선순위만 정확하게 정해주면 돼. 지금 우리가 경제생활하고 뭐 가족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모든 것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요구하게 되어지면 그런 거 다 여러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일 먼저, 뭐 이런 여러분 우선순위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그리고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구나, 너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제일이구나.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100가지 중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서 100가지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근데 사람 편에서 볼 땐 그래도 한두 가지를 빼놓고 100가지 중에 98개, 99가지 했으면 잘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못 넣어갖고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많은 인생이 된단 말이죠. 이게 재물 많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뭐 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잘해. 다른 거. 그런데 어떤 거 하나, 그 연약한 약한 것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그 못한 것 때문에 결국 자기 인생의 전체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주고,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다 버려야 되는데 다 버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된다. 99%가 아니고 99.9999999%가 아니고 100% 할렐루야. 교회인들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철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도 어설프게 대하세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의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다못해 기도를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99.9%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100%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믿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된다고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좀 믿으면서 좀 기도 좀 해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얻는 결과. 참 기가 막힌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첫 번째,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 30절에 얘기해요.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러니까 현세에 있어서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현재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100배를 받는다. 100배. 네? 마태와 누가는 여러 배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이 여기서 100배, 여러 배가 산술적으로 네?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네? 한 개 들으면 100개를 주시는 이 100배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네? 집 한 채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채를 주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해. 눈이 번쩍 뜨죠. 만약에 그렇게 주신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뻥튀기 완전히 뻥튀기 아니냐? 네? 뻥튀기도 그런 뻥튀기가 없지. 100배 뻥튀기 세상에. 그러면 솔직히 심각해져요. 왜 심각해져요? 집이하고 타고 쳐도 집이 한 채 들여서 100채 얻으면 좋죠. 네? 자기 아내를 한 사람 주면 하나님께서 100명을 주신다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여러분 이제 100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데 사실적 축복이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면 그에 상응하는 놀라운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분명한 그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네? 그거는 물질적인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영적인 것도 될 수 있고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가지각색의 놀라운 축복들이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지. 반드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혈육 간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잖아요. 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사역을 일으키시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귀신 들렸다 막 이러니까 가족들이 여러분 놀라고 막 예수님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 찾으러 사람들이 막 예수님 귀신 들렸다 막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머니도 찾아오고 동생들도 죄다 찾아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당신 가족이 찾아왔어요. 어머니도 찾아오고 동생들도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 자매냐? 그들이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봐라 여기 있는 내 제자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뭐 직분을 얻어서 목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뭐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어떤 차이들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 형제, 자매.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형제 자매의 어떤 이런 것들은 꼭 믿음 때문에 여러분 버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얼마나 더 아름다운 형제를 얻고 자매를 얻고 어머니 같으시고 아버지 같으시고 자녀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끈끈한 더 가족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의 충만함으로 이게 누리는 이 한 가족이 된 이 은혜는 그야말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만이 해주시는 은혜이고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는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한 몸이 된다.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하여튼 서로 여러분 이 핏줄보다도 혈육보다도 더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즐겁게 기쁘게 우리가 서로 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물질 역시 마찬가지죠. 주라, 줘. 주면 내가 준다. 예수님 말씀에도 주면은 그냥 내가 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일만 주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그러니까 됨박에다가 이런 거 이렇게 막 쌓아 올려갖고 툭 눌러서 막 흔들어. 왜 흔들까요? 흔들어야 이게 이제 그 안에 이제 공간들이 척척척 해갖고 이 곡식들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흔들어서 또 거기다가 넘치도록 또 부어갖고 그렇게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눠줄 때, 줄 때, 자기 것을 포기할 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물질의 축복에 있어서 아주 영적으로 엄청난 이게 축복의 방법인지 몰라요. 이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많은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인 거죠. 현재 복을 100배를 받는다. 반드시.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잠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세에 있어서 보상 100배를 받지만 겸하여서 박해도 받는다. 겸하여서. 그러니까 보상도 받지만 또한 박해도 받는다. 보상을 받는 중에 박해도 받는다. 이 박해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픔이고 고통이고 외부로부터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런 생각까지 못해. 왜?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싫어하는 거지. 그리고 박해를 받는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라고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오히려 뒤로 올라가 멸망할 자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축복도 받아요. 할렐루야. 분명한 거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때때로는 기적과 능력으로 여러분 놀라운 응답들도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에서 반드시 박해도 받는 거예요. 박해. 세상은 어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다. 세상은 어둠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거야. 심지어는 나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산상복음에 있어서도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받는 것은 복입니다. 복.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요. 매일 그렇게 교회 열심히나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게요 오히려 영광이고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보상도 받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고난도 받는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결정적으로 끝에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세요.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 이런 버린 사람들은 그냥 100% 구원이 확신된 사람들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구원받게 되어진다. 보장되는 거죠. 최종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최종 목적.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로 나누리라. 무슨 말씀인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바뀔 수도 있다. 구원받은 것 같이 그러나 심판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판받을 자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 그러니까 뒤집어진다는 거죠. 네. 또 한편으로는 칭찬과 상급의 차이가 뒤집어진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네? 네. 오늘 베드로 시대에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 그러나 그 후에 그 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성도들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믿음이 뒤집어질 수 있다. 네? 이해가 가시죠? 네? 또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죠.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의 사람들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까지도 이게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상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급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뒤바뀔 수 있는 칭찬과 상급이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우월감, 교만, 태만 절대로 여기 빠지지 않고 다 겸손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 예수님을 묵묵히 쫓아가고 달려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장된 것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현세에 있어서도 복을 받지요. 박해를 우리가 받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박해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더 좋은 칭찬, 더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깨닫게 되어지면서 현세도 복받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현세에서만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데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적으로도 복이 필요하고 건강적으로도 복이 필요하고 가정적으로도 복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버리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언제 박해도 받게 될 것이고 드디어는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구원받게 될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살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하며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여기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믿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께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여기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여기 주